자기로 돌린 순간에 새 출발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동서고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었는데 그 역경에서부터 새로운 그 세계를 이루는 계기가 뭐냐? 그걸 자기로부터 반성할 때 그게 나와요. 아, 이건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나에게 이런 결함이 있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 확실하게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럽의 근세사를 보면 그 새로운 혁명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게 과학혁명인데, 이 과학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이 우주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거든요. 하늘이 돈다고 했다가 이제 땅이 돈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 과학혁명이. 그 다음에 산업혁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을 건 인간의 머리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성론인데요, 이성. 이 이성을 중시하는 사유구조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 특징이 과학주의입니다. 과학적인 거라야만 믿을 수 있다. 이게 과학주의거든요.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원리와 법칙이 있다 이거거든요. 원리와 법칙이 있다. 이 과학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주의가 마지막엔 뭐 산업화로 연결돼가지고 이게 자본주의가 된 거고요. 그 자본주의가 나중에는 향락주의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현대의 아주 중요한 사조인데, 과학주의, 자본주의, 향락주의. 그럼 향락주의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면서 인륜이 파괴가 되고 인성이 붕괴가 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오염돼서 이러한 그 현대사조가 합리주의로 출발했는데 완전히 비합리성에 봉착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합리주의를 주창했던 유럽에서부터 또 미국에서부터 이 합리주의를 초월한 탈출구를 찾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요.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에서는 합리주의 열심히 찾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늘이 돈다고 그랬다가 땅이 도는데 거기 머물렀다고. 땅이 도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도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서구에서는 이 지구가 돈다는 것만 알지 내 마음이 돈다는 걸 몰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심소현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유심소현. 마음이 나타난 거라고. 일체 유심조라고. 이게 세 번째까지 이게 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유심소현. 지구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고 우주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하늘을 본다고 해서 내 이 의식을 떠나서 하늘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내 의식으로 보여지는 그림자라는 거죠. 이게 유심소현이요. 마음이 나타난 바라고.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원효 스님이 그 해골물인 줄 모르고 마셨을 때는 달았는데 해골물인 줄 알고 마셨을 때는 역겨웠다. 이 유쾌하고 불쾌한 게 이게 뭐 물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고 무슨 뭐가 이게 함량이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유심소현이다. 내 생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이 유명한 법문 있잖아요.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논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답변 뭐죠?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 자업 결과에 자기 업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지은 만큼 보고 업을 지은 만큼 듣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업이 달라져야 세계가 달라지는 거지. 업이 작고 어리석고 어두울 때는 세계를 아무리 봐도 어두울 수밖에 없고 세계를 아무리 봐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게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확실히 나와는 상관없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어리석게 보는 거고 알고 보면 내 업에 의해서 보는 거지 나와 상관없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업이 달라지면 세계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대략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이 합리주의에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 합리주의라는 게 아주 비합리적이라는 거를 체험하면서 잘 살라고 막 산 부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국 산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지고 남는 건 내 목숨 하나 있는데 목숨은 점점 늙어가니까 별별 수단을 다 써도 이제 자꾸 허무해지고 이게 합리성이라는 게 완전히 비합리성이라는 걸 눈앞에 느끼면서도 이 합리주의에 깊이 이게 오염이 돼서 이런 거를 잘 안 믿어요. 내 마음에 의해서 우주가 나타난다는 걸 못 믿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을 뭐 맨날 외우며 불생불멸 막 그냥 힘차게 애우는데 아이고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이 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니라 그거 하나만 잘 믿으면 불교 다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초기에 유명했던 무학스님이라고 계셨잖아요. 무학스님. 또 조선 왕조를 처음에 세운 태조 이성계 태조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조대왕과 무학선사가 한낮에 따뜻한 햇빛 아래서 대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농담 주고받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담을 좀 해보자고. 그래 하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태조대왕이 무학스님 보고 돼지 같다고 그랬죠. 돼지 같다고. 그러니까 무학스님은 태조대왕 보고 부처님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농담하자고 하고 진담하느냐고 이제 태조대왕이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저 안으로 관지즉 저야요. 저자가 돼지 저자거든요. 저 안으로 관지즉 돼지의 눈으로 보면 돼지고 이 불안으로 관지즉 불야라. 부처의 눈으로 보면 부처다. 그게 그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로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부처니까 부처로 보이고 돼지로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돼지니까 돼지로 보인다. 이게 불교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실험적 결과를 중시하는데 거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느냐. 그 생각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 실험하는 사람의 마인드, 마음. 그게 결과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아주 고등물리학에 들어가면 실험자의 마음 상태가 이미 결과는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딱 보면 부처님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돼지 마음을 가지고 딱 보면 그냥 돼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인을 볼 때 사랑스럽게 보이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보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이게 자업자득이거든요. 근데 이 서구 근대 사조는 그렇지 않아요. 나와는 별개로 모든 것이 존재한다. 이게 기계론이고 이게 과학론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요새 뭐 문학도 하고 역사도 하고 철학도 하니까 메말라 가지고 인문학이 요새 대학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왜냐?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소외시켜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공자 사상을 연구한다 그러면 공자의 그 인과 의를 내 인격으로 성장시킬 생각은 꿈에도 없고 그걸 책으로만 연구하고 자기는 별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난 얘기인데요. 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참선은 1시간도 안 해본 사람이 많다. 그게 현대의 인문학의 현주소라는 거죠. 그럼 참선에 대해서 연구만 해서 논문만 썼지 그 참선에 대해서 연구한 자기 자신은 그냥 망가뜨리고 헛세월 다 보내고 만 거예요. 그게 현대판 인문학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을 고쳐야 돼요. 업을. 자업자득. 그러니까요. 날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만날 먹고 많이 자고 일 안 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날씬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성과 인과만 믿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는 원을 하죠. 내가 이런 것을 이루고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원을 해요. 그래서 원은 탐욕과 다르거든요. 원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원입니다. 탐욕은 노력은 안 하고 결과만 탐하는 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을 그렇게 세우면 이 자업자득을 탁 믿으면 내가 할 일밖에 없거든요. 하는 것만큼 이루니까. 그래서 원을 세울 거 아닙니까? 원을 세우면 그 원이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정진하는 거예요. 그게 행이거든요. 행원. 그래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는 게 이게 행원이죠. 그래서 또 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를 내가 다 수용하면 그거는 또 서원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내가 다 쓰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회항을 해요. 돌려. 그게 또 서원입니다. 그래서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는 똑같아요. 하는 거는 똑같은데 수행이 아닌 것은 그 자기 노력의 결과를 자기가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행위죠. 그런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를 돌려요. 회항을 해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뭐든지 소유를 하면 자기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움을 못 주고 이래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전환시켜서 새 출발을 해야지 소유를 하면 그게 그만큼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루었는데
소유하면 고통이고 해양하면 기쁨이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소유와 해양의 결과가 뭐냐? 소유하게 되면 고통이 와요.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부담이 따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는 거지. 또 무엇을 이루느냐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믿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임종을 맞을 때 편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행복해요. 아주 괴롭게 거부하면 모든 것이 불행해요. 그래서 이걸 안락이라고 그래요. 불교에는 편안하고 즐거운 거. 불교 경전에는 행복이란 말은 없습니다. 다행하고 다복하다 이런 말은 있는데 안락이란 말이 있어요. 편안하고 즐거운 거.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이걸 편안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그게 행복인 거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만족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을 살아도 내가 더 살고 싶다. 이러면 그거는 불행이고요. 하루를 살아도 이걸로 만족한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 그 생애에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때 안락이 있는 거지 연장할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불교의 생명관이고 이게 불교의 행복론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만족한 마음을 갖는데 그거는 원흉성, 청정성, 역동성의 그 불성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업자득을 믿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머지 결과를 내가 소유하지 말고 함께 나눌 때 그때 멋진 인생관이 수립되고 그때에 진짜 이 기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머니하고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무장된 영국의 어머니하고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어머니들은 합리주의에 많이 그런 학습이 돼가지고 또 틀려요. 그런데 전통적인 우리 어머니들은 달랐거든요. 그러면 영국의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긴 주사바늘을 가지고 딱 오면 아이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울지요? 그럼 어떻게 달래는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저 주사 맞아도 안 죽는다. 아주 합리적이에요. 안 죽는다 이게. 두 번째 또 울면 참을만 하다. 세 번째 또 울면 저 주사 맞아야 신사가 된다. 좋은 사람 된다. 이러니까 꼼짝없이 아이가 맞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어머니가 아이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전통적인 어머니는 뭐라고 했을까요?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떡 가지고 오면 나도 옛날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딱 가지고 나오는데 와 겁나잖아요. 그럼 어머니 뭐라 그래요?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이래요. 이게 틀림없어요. 이게 전혀 틀려요. 안 죽는다라는 거 안 아프다. 두 번째 또 울면 뭐라 그래요? 모르세요? 호랑이 나와 호랑이 나와 이래요. 그 호랑이 안 나오거든요. 또 울어요. 세 번째 또 울면 뭐라 그래요? 세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이거예요 이거.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여기 아주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그 영국 어머니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최고인 거예요. 안 아프다 딱 믿고 딱 맞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라는 말을 확실히 믿지 않고 자꾸 겁내니까 이거 놓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겁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딱 믿고 그냥 차분하게 맞으면 착하다 그러고 잘 맞았다 그러고 할 텐데 이거 어머니 말을 안 믿고 자꾸 이제 울고 그러니까 겁을 한번 줘야죠. 호랑이 나온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주 직관적이고 그게 아주 체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체험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하다. 분명히 주사 바늘을 가지고 오는데 어머니가 안 아프다고 한 거. 이게 진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생명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런 게. 이거를 이제 합리주의에서는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신비주의라고. 이게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그대로 그 진정성과 진실성에 의한 힘이에요, 그게. 이건 진실성에 대한 힘이다. 어머니의 그 진실을 표현하는 힘입니다, 이게. 이게 안 아프다고 딱 믿는 순간에 안 아픈 거예요. 그걸 이 아이가 못 믿고 알면 그 겁주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모르면 그건 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가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국대학교 이 일산병원에서는 그 특성화를 해서 그 의료 체계를 아주 신선하게 그렇게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에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센터가 돼서 정말로 부처님의 이 불성에 대한 믿음이 모든 사람네들의 건강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